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로마서 4장 14절 18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로마서 4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호렙산 15일째를 맞는 아침입니다.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언제 20일 다 지나가느냐, 그런데 이제 마지막 주간이 됐어요. 여러분, 성에는요 끝날에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시작도 잘하셨기 때문에 이제 한 주간 동안 마무리를 잘 하시기를 바라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응답은 간절함에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 만나기만 하면 돈 이야기, 여자 이야기, 결혼 이야기만 하더랍니다. 돈 이야기, 여자 이야기, 결혼 이야기를 하는 청년이 누구일까요? 노총각입니다. 꿈에도 소원은 결혼이죠. 결혼하려면 여자가 있어야 하고 돈도 있어야 하고 또 이렇게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돈 이야기, 결혼 이야기, 여자 이야기를 외치던 청년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신 거예요. 천사가 물었어요. 네 소원이 무엇이냐? 뜸들일 게 뭐 있겠어요? 돈, 여자, 결혼. 천사가 소원을 이루어줬습니다. 돈 여자를 소개시켜 주셨어요. 아침에 잠이 들게가지고 웃어주시는 성도님 때문에 제가 여기 서 있어요. 이제 이해 못하신 분들은 그냥 집에 가서 웃으시면 돼요. 이게 웬일이고 그러면. 우리는 좋은 결과를 바라지만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와서 당황할 때가 많죠. 왜 그럴까요? 인생은 믿음의 법칙대로 움직여 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믿음의 법칙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느냐?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성도들에게 허락해 주신 믿음의 법칙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특별하게 정해서 기도하는 일이 왜 그렇게 중요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따라가면서 여러분, 우리는 그냥 놔버려 두면 어떤 생각을 따라가냐면 육적 자아가 가져오는 생각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인생의 공식이고 법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믿음의 법칙이 뭐냐? 한번 따라해 볼게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무리 노력해도 육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면 어떻게 되냐? 결과가 사망이고 실패라는 거죠. 아무리 지금 형편이 괴롭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감동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 가운데 정해놓으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인생의 법칙이라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법칙을 잘 적용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응답은 간절함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위기의 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야곱은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인생을 살아갔던 인물이거든요. 그는 어떻게 기도했냐면 천사와 씨름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끈질기게 매달렸고 간절하게 매달렸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바라봤어요. 어떻게 기도했어요? 야곱은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 축복권을 빼앗는
이를 감행하고 맙니다. 그 장자권과 축복권을 빼앗긴 에서는 동생 야곱을 향하여 분노를 발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형의 분노를 피해 도망갔는데 얼마 동안 도망갔냐면요, 20년 동안 도망가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의 위기를 만나고 이제 큰 부를 이루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야곱을 맞이하는 형을 만날 때 인생의 두려움을 느꼈죠. 그때마다 야곱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 땅이 어디냐면 야복강이라고 하는데, 그 형을 도망갔던 야곱이 화난 형을 만나게 되는 자리, 홀로 남아서 인생의 위기를 만났던 그때 하나님 앞에 인생의 위기는 야곱의 기도하는 기회가 됩니다. 그가 야복강에서 어떤 사람과 씨름하게 되는데, 씨름하다가 허벅지 관절이 깨지고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여러분, 자신이 싸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과의 씨름이었어요. 고관절이 깨지는 철저한 깨어짐과 낮아짐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을 붙드는 기회가 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받았던 은혜입니다. 위기의 순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위기는 인생의 전환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이유는 뭐냐? 인생의 위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 위기의 때가 인생의 전환점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의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창세기 32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32장 9절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느니라. 야곱의 인생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위기 때마다 도와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통해 고난이, 위기가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일을 만나게 되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위기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끈질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은혜를 알았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위기의 순간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고 이 아침도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오늘 이 시간에도 그 기도가 나의 기도로 경험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한번 따라 주시겠어요? 끈질긴 기도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성경 말씀을 펼쳐보면 수많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끈질긴 기도, 간절한 기도를 드렸던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한 명의 간절한 기도자가 누구냐? 바로 느헤미야 선지자입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느냐? 참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다 이런 과정들을 겪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들었는데, 앉아서 울고 기도했고 가슴을 치면서 통회하면서 기도했고, 그것도 부족한 것 같아서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우리 한번 느헤미야 1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게요.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어떤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슬펐고 애통하며 눈물 흘리고 하나님 앞에 울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의 고국 이스라엘이 정말 망가졌고 무너졌다, 성전이 황폐되었다, 성벽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우는 이야기입니다. 나라를 특별하게 사랑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정말 이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언제 기도했느냐?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민족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다른 강대국에서 능욕을 받고 있으며
그 강대국에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들이 다 불탔어요. 그때 다른 사람들은 뭐 나라가 망하든 관심이 없지만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성민,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뚜렷한 의식을 갖고 살아갔던 사람 느헤미야는 그의 말씀을 듣고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보게 돼요. 근데 느헤미야 기도의 특징을 보면요, 찬양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하나님은 찬양 가운데 임하여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목회하다 보면 다양한 분들이 만나져요. 근데 주일날 여러분, 우리가 왜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느냐? 주일날은 한 주간 동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가진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날이에요. 어제는 식사를 굉장히 늦게 내려갔는데 기도받으러 온 분들이 계셨어요. 왜 기도받으러 오셨냐 그랬더니 친구가 자살을 했대요. 근데 그 친구가 자살한 내용을 끝까지 마무리를 하고 나서 악한 영이 틈탄 거예요. 앉으면 그 친구가 보이고 바람만 불면 사람이 틈타서 와가지고 무섭고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간이 얼마나 약한 줄 아세요? 사랑하는 친구를 보내고 나서 우울한 마음, 슬픈 마음을 틈타들어가지고 악한 영이 자기를 잡고 있다고요.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는 일을 경험했기 때문에 목회하게 됐어요. 만약에 그런 일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 미친 거 아니야? 왜 그런가? 막 이런 생각을 했을 텐데, 저는 목회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영이 떠나간 걸 경험했기 때문에 제가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성도님,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는 반드시 떠나갑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나서 기도하고 돌아왔어요.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이 컸던지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무서운 마음이 틈타들어왔대. 무서운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어가지고 집에서도 보이고 직장도 못 가고 운전도 못 하게 할 만큼 두려운 마음이 틈타들어왔대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게 믿음이 언제 들어오냐? 이 새벽 기도에 와가지고 부르짖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끼어 기도하는 훈련을 한 사람들은 그런 거 껌인데 처음만 나와가지고 두려워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 선지자는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하나님 앞에 수일 동안 슬퍼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끈질긴 기도를 통하여,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응답해 주셨다. 느헤미야가 밤낮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셨느냐? 말씀대로 응답해 주셨는데, 느헤미야의 기도는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기도였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기도가 시작되고 나서 언제 응답이 왔느냐? 오늘 느헤미야 말씀을 보니까 유대 달력으로 9월달에 기도가 시작되는데 그 9월달의 이름이 기슬르월이었습니다. 근데 응답이 언제 왔느냐? 4달이 지난 1월달, 유대력으로 9월달에 기도가 시작되었는데 응답이 언제 왔느냐? 여러분, 1월달 니산월에 응답이 왔어요.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새벽을 깨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지금 당장 기도 응답이 없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느헤미야 선지자도 기도가 시작되고 나서 4달이 지나서야 응답이 왔어요. 오늘 이 새벽에 당장 눈에 보이는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끈질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간절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기도의 마음이 응답이 오는데 어떻게 응답이 왔느냐? 느헤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누구의 마음을 움직이세요?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을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마음을 바꾸셨느냐? 느헤미야의 기도대로 왕의 마음을 움직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게 왕의 마음을 통하여 응답을 주시는데, 왕은 느헤미야 선지자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을 건축하라고 허락해 주셨어요. 유다 방문을 허락했어요. 그리고 유다 총독이 되도록 느헤미야 선지자에게 기회를 주셨고, 들어가는 모든 쓸 제목을 공급해 주라고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통해 가지고 느헤미야 선지자의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지금 이 새벽에도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뭐라고 기도했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경험된 일을 알았던 느헤미야 선지자는 기도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선한 손의 일하심. 우리가 지금 여기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능력 있는 하나님의 선한 손의 일하심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선한 능력의 손은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목회할 때 정말 많은 감동을 주셨던 목사님들이 있어요. 제가 다 그 귀한 목사님들을 다 만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감사한 건 제 목회에 큰 은혜를 주셨던 유기성 목사님은 저희 교회 집회를 오셨던 분이고, 강원랜드에 성도를 500명을 데리고 와가지고 도박하시는 분들 팔 닦아준다고 중고등부 학생들이 3박 4일 동안 강원도 정선 지역을 다 십자가 지고 그들의 발을 닦이게 됐던 그 연고로 인해서 늘 존경하고 사랑하고 있었는데, 부산에 한강 이남에 제일 큰 교회가 있어요. 한강 이남에 정필도 목사님이 담임하셨던 부산 수영로 교회에, 여러분 제가 그 목사님의 초대로 목사님이 인도해 주시는 사랑방 속회 훈련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 목사님께서 이제 강의가 끝나고 나면 개별적으로 이렇게 상담을 해주시는데, 정말 큰 믿음의 사람들은 다르다라고 하는 걸 그 목사님 만나고 도전받았어요.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릇대로 사용해야 그 믿음이 내 믿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부산 수영로 교회가 정말 아름답고요, 수영만에 있는데 교회 계단을 내려오면요 큰 주차장이 있는데, 세상에 그게 난 다 교회 주차장인 줄 알았더니 시에서 조성해 준 주차장이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요트 경기장이 있는 곳에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영로 교회는 그냥 교회 앞마당이 바다인데 거기에 요트 경기장이 있고 막 넓은 주차장이 있어요. 시에서 다 제공해 준대. 그거 아세요?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부산 성시화를 위해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이 모래바닥에서 기도했는데, 그 모래바닥에서 기도한 장소를 하나님께서 다 주차장 쓸 수 있게 만들어 주셨대요. 이해가 안 되셨구나. 부산 성시화를 위해 가지고 성도들이 모래바닥에 앉아가지고 기도했는데 그 모래바닥이 교회 주차장으로 바꿔주셨다니까. 이것도 이해 안 되시면 집에 가서 웃으셔야 돼요. 근데 그것도 교인들이 막 4만 명씩 모이니까 뭐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모이니까 주차장이 모자라가지고 2,500평 주차장을 또 성도님들과 장로님들이 구했대요. 근데 이 목사님이 얼마나 믿음이 좋았든지 뭐 이렇게 제대로 절차를 알만 보셨나 봐요. 믿음으로 그냥 2,500평 계약을 했는데 재정부에다 돈을 내라고 그러니까 돈이 없어갖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중도금 치르고 잔금 치를 때가 되는데 날짜가 가까우는데 이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재정부에서 목사님 교회 재정이 없습니다. 큰일 났어요. 중도금 떼고 계약금 떼고 이런데 이 목사님께서 부정적인 생각이 알든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순간도 기도할 때 여러분 왜 그렇게 기도가 잘 안 돼요? 부정적인 생각이 틈타 들어와요. 여러분, 기도할 때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 않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니까 안 될 거야, 이거 불가능해 봐, 야 이번은 안 되나 봐,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할 때 이 목사님이 금식 기도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데요, 금식 기도 한다고 문제가 금방 해결된다면 세상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없어요. 이 목사님 간증이 이래요. 3박 4일 금식하고 나는데 쫄딱 배만 고프고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시더래요. 재정부에 전화해서 통장에 돈 들어왔냐 그랬더니 안 들어왔대요. 그래가지고요 이제 진짜 큰일 난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고 현실은 바뀌지 않는데 그래도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는데요, 놀랍게도요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한 말씀을 주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받느냐? 말씀으로 받는 줄로 믿습니다. 평상시 말씀을 잘 읽어놓은 사람들은 이렇게 간절하게 금식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탁 떠오르게 하시면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받았느냐? 이사야서 45장 2절 3절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네가 알게 하리라. 근데
이 목사님 말씀을 암송하다가 어떤 걸 했어요?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어있는 재물을 주어. 이 목사님의 믿음이 대단하신 거예요. 이 말씀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돈 문제 해결해 주셨습니다. 주일날 설교를 했대요. 이런 말은 참 감사해요. 이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돈도 안 들어왔는데. 참, 그러니 3만 명 모이는 교회 하시나 봐요. 감추어져 있는 보화와 채물을 주시겠다는 믿음 가지고 할렐루야 기도하면서 했는데, 기도하고 금식하고 했는데 상황 바뀌지 않았어요.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근데 이분은요 그렇게 목회를 하셨더라고요. 조윤기 목사도 목회를 소개할 때, 설명할 때 자기는 평생 벼랑 끝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주시는 힘 갖고 목회했대요. 벼랑 끝에. 여기서 안 도와주시면 벼랑 끝 낭떠러지로 떨어지지만 하나님 도와주시면 이 위기를 건너가니까 얼마나 간절하고 끈질기게 기도했겠어요. 믿음을 가지고 은행에 전화했더니 그 2,500평을 사고도 남을 수 있는 헌금을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감동을 통하여 이루어 주셨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좋은 길로 역사해 주세요.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끈질긴 기도는 간절한 기도인 줄로 알고 포기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세 번째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간절한 기도가 생명을 살렸습니다. 자, 이사야서 58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결박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간절한 기도는 어떤 기도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기도인데, 생명을 건 기도는 결박으로부터 속박으로부터 자유하게 만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사진 한 장 보여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은혜를 붙잡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아버지는 중풍으로 쓰러졌지만 돌아가신 분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보이는 스탠리 존스는 어떤 목사님이셨냐면 우리 감리교회가 파송한 인도 선교사님이셨거든요. 근데 저분이 타임지에서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선교사로 불림받는 선교사님이시면서 우리 감리교 목사님이셨어요. 이분이 인도에 가가지고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냐면 세상에 평화활동을 통해 가지고요 노벨 평화상 후보가 되기도 했고, 하나님의 성자라고 하는 부르심을 받을 만큼 6만 번의 설교를 통하고 50년 넘게 인도 사역을 통해 갖고 선한 역사를 많이 이루셔가지고요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 그 선교사, 우리 감리교회 유명한 스탠리 존스 선교사가 이제 연세가 드셔가지고 87세에 뇌졸중으로 쓰러지게 되셨어요. 87세면 지금 나이도 굉장히 많은 나이인데 세상에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87세에 쓰러졌어요. 근데 이분이 강제로 보스턴 병원에 입원을 당하게 되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여러분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50년 동안 인도에서 선교하면서 한 말씀을 날마다 암송했는데 이 말씀이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이에요.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할게요.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이 선교사님이 병원에 가면서 만나는 간호사님한테 나를 만나게 하든 저에게 선포해 주세요. 스탠리 존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일어나 걸어라 라고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문진호는 의사 선생님을 만나면 이렇게 얘기해 달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스탠리 존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라고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병원에 소문이 다 나는 거예요. 애들이 와가지고도 놀리는 거예요. 스탠리 존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얘기했더니 애들도 와서 기도하고 사람들도 와가지고 스탠리 존스 누워있지 말고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랬대요. 남들은 장난삼아 기도했는지 모르겠지만 87세 뇌졸중으로 쓰러진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은요 믿음대로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드리려고 그래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에요.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을 줄 수 있는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구원을 주시는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능력 있는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스탠리 존스야, 일어나 걸어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그 이름으로 구원받았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여러분. 그 이름이 원수 마귀를 대적할 뿐만 아니라 병마를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